자,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 주간에 제가 요즘 핸드폰에 보면 동영상이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동영상이 많이 올라오는데 우연히 이게 보게 된 동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틀어드릴까 하다가 너무 처참한 광경이라 제가 틀어드릴 수가 없는데 상상을 하시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길. 제목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떤 상상이 드세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길. 등장 주인공은 닭 3마리였습니다. 닭 3마리였는데 제목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길, 그랬던 것 같아요. 정확한 제목은 아닌데요. 어떤 그런 의미의 제목이었는데 닭 3마리가 힘차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나온 대역이에요. 닭 3마리가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데 목적지가 딱 이렇게 화면에 나오더라고요. KFC. 닭을 튀겨서 파는 우리말하면 이제 치킨집. 향해서 가고 있는 늠름한 닭 3마리의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것 때문에 당장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즉각적인 어떤 결과와 상황들이 바뀌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닭이 KFC로 끌려가는 듯한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KFC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앞에 굽네 치킨이라고.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부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지금의 터키 지역, 동남부 지역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자기가 어쨌든 익숙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을 중심으로 지금의 터키 전역을 복음화시키고자 하는 어쨌든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던 곳이 터키 동남부 지역입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다시 결심을 하고 떠나게 되죠. 두 번째는 조금 더 터키 전역을 다니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쪽으로 가면서 터키라는 곳이 지금 우리가 터키라는 곳으로 이름을 부릅니다만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각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곳이 이제 아시아라는 지역인데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이었는데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거기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대도시였고 또 일정도 그렇게 아마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주님 내가 거기로 가야 됩니다 하면서 길을 떠났는데 오늘 6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이 아시아 지역에서 아시아 주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 아시아로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 말하면 날씨가 안 좋다든지 길이 막힌다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변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다니다가 무시아라는 곳에 이르러서 우리가 이제 비두니아로 가자, 아시아적으로 좀 더 내려가자라고 어떻게 합니까? 애를 썼어요. 7절입니다.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시아에 대한 복음의 열정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바울에게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말씀인데 이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러 가는 길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바울이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라는 거죠. 아니 우리가 좋은 일 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막으실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열심이 아닙니다.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과 순종을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막 열심히 한다?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것일 수 있어요.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가 가진 신앙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있으시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애를 썼는데 주님께서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될까요? 그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오늘 바울에게 환상이 보입니다. 9절,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마게도냐는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곳은 전체적으로 보면 아시아 지역입니다. 동양이에요. 그런데 그 바다를 건너가면 유럽입니다.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에요. 전혀 다른 사람이, 인종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이 이 마게도냐인데, 그리스 북부 지역인데, 이 사람이 환상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바울 보고 바다를 건너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줘라 라는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선택과 결정의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또 많은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옳은 길,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고 결정하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좋은 선택과 좋은 결정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좋은 계획이, 우리가 하는 좋은 계획이, 우리가 하는 좋은 선택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한다라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따라가는 게 순종인 겁니다. 내 목표가 이러니까 끝까지 나는 이 길로 갈 거야.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요나를 알고 있습니다. 요나를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보내시려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나는 다시스로 갈 거야 하고 요바로 내려가서 때마침 또 뭐가 있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는 거죠. 가장 먼 곳으로 도망을 치려고 하는 그 배를 만나게 되고 순풍에 돛단 듯이 배가 항해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기 뜻대로 됐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길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막힌다면, 우리가 내린 선택과 결정에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 그때 멈춰 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선택과 결정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멈춰 서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나름대로 애를 썼어요. 나는 가야 돼, 나는 아시아로 들어가야 돼, 애를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가로막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애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마게도냐로 건너가라는 거죠. 바울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길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정했던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길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 여러분 그 길이 막히고 다칠 수 있어요. 그때 우리 뭐 합니까? 불평하는 거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왜 못 가게 하시는지요? 왜 하나님 이 길을 막으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나아가면 그 길이 가장 선한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임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절 보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어떻게 합니까? 방향을 바꿨어요. 그래,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로 가자 하면서 떠나기를 힘썼다 그랬어. 아시아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애썼듯이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로 가기를 힘썼다라고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의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 못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해야 된다 모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했죠. 순종함을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지 않습니까? 75세의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나님 내가 이 나이에 가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이 나이에 고향을 떠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이거 너무나도 큰 위험이 있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하지 않았죠.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큰 민족을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할 것을 천사가 전했습니다. 도대체 그런 일이 왜 나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순종함으로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여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순종이 물론 이처럼 거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 작은 순종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이루어가는 시작이 되어지고 과정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다시 볼까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마게도냐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바울이 뭐합니까? 인정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인정하셔야 돼요. 이 인정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인 순종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맞습니다 아멘 고개 끄덕일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이 아멘은 우리의 이 고백은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멘 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괜찮습니다. 네, 뭐 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나 우리가 아멘 한 만큼 살았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인정한 만큼 변화됐다면, 우리가 인정한 만큼 순종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졌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저도 첫 번째 성지순례에서 바울의 여정을 가면서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갔었어요. 바울이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래서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네아폴리라는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우리 영어로 말하면 네오폴리스입니다. 새로운 도시예요. 로마 시대에 새로 만든 도시에 도착을 하고 12절 거기서 빌립보까지 건너가게 됩니다. 그럼 왜 빌립보까지 갔을까라는 거죠. 아니 네아폴리에서 복음 전해 들 텐데 왜 굳이 빌립보까지 들어갔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라는 거죠. 왜냐?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려고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요 당장 무엇인가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 순종하며 가는데 여전히 막연한 길일 수 있습니다. 아니 오늘 순종했는데 뭔가 변화됨이 있고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순종의 길에서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돌아서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묵묵히 그 순종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빌립보에 갔어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었고 로마의 식민지였다라고 이 빌립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서 며칠을 머물게 되는데 13절 우리가 잘 아는 안식일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도할 곳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회당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회당이라는 곳은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던 곳에서도 회당은 있었습니다. 근데 회당을 구성하려면 성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됩니다. 성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회당을 구성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아마도 이 빌립보에는 그런 상황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가느냐? 문 밖 강가에 나갑니다. 아주 거창한 큰 물이 흐르는 강가는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강가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가보면
작은 시내에 불과한 그런 곳인데 물이 흘러가는 그곳으로 갔어요. 그럼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으면 강가로 갔는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아수르의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시기에 이들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디에 가느냐? 강가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죠. 70년대 유행했던 그 노래 중에 그 바빌론 강가에선가, 네, 유튜브에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바빌론 강가에서라는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가사가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의 애환을 담고 있는 노래인데요.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유튜브로 보시면 됩니다. 네. 못 찾으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하시면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좋은 시대네요. 네. 그들이 강가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합니다. 그 뒤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 여전히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이들은 안식일이 되면 강가로 나갔어요. 강가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곳이죠. 근데 거기 누가 있었냐? 거기 모인 여자들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들 역시 뭐 하러 온 겁니까? 예배의 처소로 그곳에 온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그러한 간절함이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라는 건물 자체가 아름답고 뭐 웅장하고 화려해서가 아니에요. 그 간절함이 있는 곳, 그곳이 예배자의 자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두세 명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찬양하는 그 자리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모하는 이들이 거기 있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요, 바울을 왜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로 보내셨는가? 이 여인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하여 마게도냐 지역에,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바울을 부르시고 이끄셨다라는 거죠. 14절 보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아무나 만나시게 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쓰실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이 여인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열어주셨다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의 네, 인정을 안 하시는데, 네. 그러면 제가 조금, 네.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만남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쓰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바울에게 루디아를 예비하셨고 루디아에게는 바울을 보내신 겁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이들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만났는데 뭐 하다 만났습니까? 예배드리다 만났지 않습니까? 바울이 거기 가서 뭐 했겠습니까? 자기 혼자 조용히 기도하다 갔겠습니까? 복음 전했겠죠.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14절 우리 말씀 다시 볼까요? 루디아라 한 여자가 말을 어떻게 합니까? 듣고 있을 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들었을 때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일을 이제 행하게 되는가?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이 여인이 바울의 손을 붙잡고 자기 집으로 간 겁니다. 가서 자기 집 식구들에게 뭐하게 한 겁니까? 다 세례 받아라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게 한 거죠. 여러분, 복음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복음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은,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기쁨을 누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식당에 갔는데 우연히 어떤 식당에 갔어요. 음식을 시켜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때 다 제 생각이 나잖아요. 네. 조금 생각을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네. 루디아라는 여인에게
바울로부터 전해드린 이 복음이 가장 빨리 전해주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자기 가족들이었겠죠.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자기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요, 이들이 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루디아가 말합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십시오. 그래요. 자기의 집을 내어놓습니다. 그 말은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을 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데리고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내 집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 교회가 생겨지게 된 거죠. 여러분, 한 여인의 헌신, 그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진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하여 오늘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는요, 우리의 헌신과 기도를 통하여 세워지는 곳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여인은 바울의 복음 전파함에 있어서 최고의 후원자가 됐습니다. 왜냐? 그것이 자기에게도 기쁨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여인이요, 억지로 이 일을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는 이들에게는요,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자리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쁜 자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에서 기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전도의 열정이 있어야 되고 헌신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 그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 뭔가 하고 싶어지는 거죠. 어제 베드로 선교회에서 교회 청소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는 이 연령대의 남자분들이 그렇게 땀 뻘뻘 흘려가면서 화장실 청소까지 하지, 거의 아예 안 한다 그러면 제가 또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네, 거의 안 하세요. 근데 제가 어제 뵈니까, 어제 비도 오고 습하고 더웠는데 땀 흘리시면서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하시는 모습을 뵀어요. 뭐 담당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다른 선교회에서 또 청년부에서도 열심히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는 그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 기쁨이 있고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의 자리라는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내가 그럼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려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왜 기쁨이 없고,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왜 헌신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점점 나는 게을러질까? 여러분, 내게 받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기쁨이 없고 은혜에 대한 기쁨이 없으면 우리는요, 점점 헌신과 충성의 자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이 나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책망이 나와요. 여러분, 그 처음 사랑의 자리, 그 뜨거움의 자리, 그 헌신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은요, 변하지 않는 헌신을 합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늘 최선을 다하는 후원자가 되어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이 헌신을 해야 될까 하는 거죠. 서머나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셨어요.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주님께서 이 여인을 충성된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자리 여러분 소중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여인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능력을 다하여 아마도 바울의 복음 증거에 최선을 다하는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놓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합리교회도 교회 역사를 돌아볼 때 가정집에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했고
그 자리에서 이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헌신의 자리에서 은혜의 삶을 살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그 눈물의 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그 땀 흘리는 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요, 이 성전을 지켜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생각합리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 기도하는 이들의 헌신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루디아와 같은 헌신의 여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땀방울,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복음 증거에 더욱 힘쓰고 우리 교회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뜻과 계획하심에 순종하여 오늘도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순종의 일꾼들, 헌신의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